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인왕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로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새 마음, 하나님의 영, 좀 다르게 바꿔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새 마음을 주신다. 그런 제목입니다. 새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보는데 드디어 사무엘이 만난 사울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째로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첫째,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우리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 다 이렇게 임직을 받는데 안수를 받잖아요. 이거에 기름 붓는다 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전에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나는 아무개 목사가 직접 내 머리에 안수했다, 이걸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를 기름 부은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1절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의식이 우리에게는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하다가 말다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 아멘 안 합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요,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또 전문가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건축에 대한 전문가, 요즘에 보면은 또 하도 추우니까 난방에 대한 전문가, 또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한 전문가, 각 다방면의 전문가가 많이 필요해요. 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대한민국도 이 터키가 이제 튀르키예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진으로 그 한 10,000명 가까이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부 끝나고 잠깐 이렇게 보니까 한국민들에게 그 터키 사람이 부탁을 눈물로 호소했는데, 커피 3잔이면 담요를 5장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하고 돕고 있다. 역시 감사하다고, 형제의 나라인 것을 깨닫는다고 이렇게 답이 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5시에 올해의 청국장 마지막 사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회가 되면 오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 우리가 차를 타고 왔는데 우리 탄 차가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휘발유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제 차는 전기차예요,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는데, 하여튼 그 에너지가 없으면은 움직일 수 없어요. 자동차는 움직이지 못하면 고철입니다. 소용없어요.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많고 사람이 많고 뭐가 많아도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교회의 에너지고 원동력입니다. 교회는요 정말 신비해요. 될 수 없는데 되는 일들이 참 많고, 문제가 없는데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역사를 잘 보십시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가까운 우리 양주 백석에도 참 든든하게 섰던 교회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어때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딱 하나예요.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서. 너는 틀렸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나만 옳다,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전문가보다 더 필요한 것이, 예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는 몸이 약해요, 그래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해서 못 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다 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죠? 아닌가요? 하여튼 언제부터인가 아멘 안 하는 연습을 하니까 우리는 다
건강이 약하고 돈이 없고 날씨가 춥고 몸이 부족하고 뭐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진짜는 딱 하나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성령. 문제는 교회는요, 큰 단체인 같아도 사실은 하나예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다. 조직체와 유기체의 차이가 뭐냐? 조직은 한 분야가 없어도 멀쩡해요. 뭐 없어도. 그러나 유기체는요, 우리 몸이 유기체인데 머리하고 손끝, 머리하고 발끝, 머리하고 다리, 어깨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아프다. 왜 아파요? 손가락만 아파도 나는 아파요. 발가락만 비워도 나는 아파요. 어디 한 군데 이게 유기체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참 신비해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은혜가 있고. 이거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런 지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으로 교회를 보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전문가가 교회를 이끌어 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하나님이 부은데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합니까? 기업의 지도자로 삼겠다. 1절 마지막에 그 기업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근데요, 거기를 가는데 2절에 보니까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라헬 야곱의 아내인데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과 베냐민. 이 사울이 베냐민. 그 라헬이 죽으면서 살렸던 아이가 베냐민. 그 베냐민 지파. 근데 암나기들을 찾았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는데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걸 왜 갖고 갑니까?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그런데 가다가 문안을 하고 떡 2덩이를 주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렇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혹 그런 분들을 제가 봐요. 자기는 기도를 열심히 한대.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한대.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검증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신령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 안 되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문제 있습니다. 성령과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산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전혀 소통도 되지 않고 엉뚱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많이 한다.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 이건 가짜입니다. 분명코 가짜예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지만 다시 날이 새면 어때요? 세리와 죄인들,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나 신령하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아니야, 내려가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여기 5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언의 말씀인데요, 실제로 10절에 가보십시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그랬습니다. 이 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은 잘 보십시오.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쏘고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굳이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째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때요?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 성령이 임했죠. 또 한 가지, 여기 5절에 찬양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해서 기름을, 또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혹은 들을 때 혹은 공부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통하여서도, 찬양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통하여서도, 기도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성령은 다양하게, 그러나 안수고 찬양이고 기도고 말씀이고 다 성령이 임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할 때에 영이 임했는데요, 그 영이 임하는 가장 큰 증거가 또 여기 뭐냐? 크게 6절에 보십시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가지가 증거가 뭐예요? 변해요. 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관심은 뭐였어요? 암나기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은 그 일을 감당하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비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여기 7절에 보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입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기회 봐서 하고 싶은 일 하고 하기 싫은 일 말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충성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건강의 한계도 있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도 있고 우리의 건강과 시간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에 충성해라. 아무나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충성해라.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다음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때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마음, 이 생각, 이렇게 새 사람이 되면 일하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일하고 시험 들지 않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어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이른 사람은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 8절 마지막에 7일 동안 기다리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즉시, 물론 즉시 순종할 때도 있겠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 중에 하나가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훈련해 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요, 여기 9절에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새 마음 주시고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는 건강이 약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지식이 부족해서, 나는 사람들을 알지 못해서, 나는 기술이 없어서 자꾸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성령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안수로, 때로는 기도로 주여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사모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며 찬양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오니 성령이여 우리 교회의 힘이 되어주시고 에너지가 되어주시고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우리 온 교우들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들 성령께서 경영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이 화평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를 따라 돕는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